오늘 아침에 빗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는데 이런 날 정말 교회 오시기 쉽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를 뚫고 오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사랑스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쏟아지는 비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저희 또한 쏟아지는 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베다니의 막내딸입니다. 혹시 문득 떠오르는 드라마 제목이 있으실까요? 네, 3년 전에 대흥행을 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패러디 제목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주연은 이 막내 아들인 송중기이지만요. 오늘 말씀인 베다니 막내딸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조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야기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또 주연이 있는 반면에 이야기에 이제 조연들이 바로 탄탄하게 이야기를 채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맡아가는데요. 그 중에 어떤 조연들은 정말 감초 역할을 잘 해내서 이야기에 빛을 발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씬 스틸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아님에도 그 이야기의 분위기의 흐름을 바꾼다거나 또는 이야기에 감동을 더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붙여진 또 이름인데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도 바로 씬 스틸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베다니의 막내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이라는 시점을 얘기하고 있고 바로 이 베다니는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평범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베다니의 막내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리아의 돌발 행동에 그 공간은 숨죽은 듯이 침묵이 흘렀을 것이고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이 귀하던 팔레스타인들은 자신들의 거칠은 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향유를 바르긴 하지만 마리아가 이 가져왔던 향유는 얼핏 딱 보아도 굉장한 초고가의 향유처럼 보여졌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침묵과 충격이 휩싸이던 이 집안은요, 향유 냄새로 채워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오늘 잔치의 씬 스틸러이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훔치게 된 심 스틸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마리아의 이 돌발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심 스틸러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마리아의 행동이 효율성을 따지지 않은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적은 저자 요한은 마리아의 행동에 보였던 가룟 유다의 행동에 이 반응에 주목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유다의 말은 언뜻 들었을 때 굉장히 정의감에 사로잡힌 또 예수님이 여태까지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에 따르는 말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요한의 시선이 보이는데요. 요한의 시선은 사뭇 다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듯 하였으나 그는 도둑이었으며 회계를 맡았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얼마냐? 노동자의 연봉을 의미하는 굉장한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당시 중동 여성들이 자기의 결혼의 집창금으로 이런 고가의 향유를 가져가곤 하였는데 그만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쓰기 위해서 모아둔 각자의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러한 이제 가치의 향유입니다.
어쩌면 유다의 말처럼 이 향유를 통해서 충분히 실용적으로 또는 예수님의 사역을 꽤나 보탬이 될 만한 금액을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부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일치하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모든 향유에 이 가치에 초점을 맞췄을 때 예수님께 시선을 두었던 사람은 오직 마리아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베푼 만큼 우리가 돌려받으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을 잊게 됩니다. 또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계산해 가며 내 손해만을 따져갈 때, 내 이익을 우리가 찾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참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나의 효율과 나의 이익보다 영의 생각으로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심스틸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에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요한의 바로 이 향유옥합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같은 본문이 언급된 마태복음 2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라. 과연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한 건지 아닌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순환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그것을 보아 마리아가 의도된 행동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향유 사건은 마가복음의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 그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고 마리아도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장례를 준비한 향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향유의 목적이, 향유가 그 당시에 쓰이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손님을 대접해서 했을 때 이렇게 고가의 향유는 아니지만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되는 향유기도 하고 신부의 결혼 지참금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향유기도 했지만 죽은 시신을 부패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장례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다니에서의 이 잔치 자리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앞두신 그 순간이었으며 그때 마리아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참 복된 것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 죽음을 앞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순환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똑같이 들은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소망하는 영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심스틸러가 된 이유는요, 마리아의 행동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마르다가 마리아의 주방일을 돕고 있을 때 그것을 깜빡 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믿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들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아마도 마리아의 인생을 소망으로 물들게 만들었던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후렴 부분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죠.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마리아는 자기가 자신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입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의 반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심스틸러였던 이 마리아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빠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아틀란타 땅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의 이름이 함께, 우리의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일까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흔적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림자로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들어도 믿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만 성경에 기록해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한 약속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과 또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반응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드리고 또 감동시켜드리는 그러한 심스틸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